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튜 이펙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매튜, 마태. 우리말로 하면 마태 효과, 이렇게 되죠. 마태 효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신 로버트 멀턴이라는 박사가,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경제 이론이 있는데, 그 경제 이론의 이름이 영어로 매튜 이펙트, 우리말로 마태 효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내용으로 이 경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경제 이론인데, 예? 중얼중얼 하시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이야기. 그거 말고. 달란트 비유 나오죠. 예,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따서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경제 이론을 만든 겁니다. 임금이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종들한테 한 종은 5달란트, 또 한 종은 2달란트, 또 한 종은 1달란트 이렇게 맡겼죠.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남겨서 합이 10달란트가 됐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이 1달란트 갖고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하고는 주인을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주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나중에 본전도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얼마나 혼이 나겠나, 주인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놨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줬죠? 예, 10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지금 10달란트가 됐잖아요. 그 주인은 그 10달란트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10달란트를 처음에 5달란트 받은 종한테 다 준 겁니다. 주고는 1달란트 갖고 있던 사람 그거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이 경제 원리도 이와 같다 라고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경제 원리도 이와 같아. 이제 그렇게 경제 이론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뭐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좀 빼앗아가지고 적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세상의 원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랬잖아요. 자,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를 했겠죠. 이제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하나님 많이 복을 많이 주셨고 나는 겨우 1달란트 줬네. 이것 갖고 도대체 뭘 해라 말이냐. 나는 너무나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빈곤의식에 빠졌습니다. 빈곤의식과 비교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가난하다 생각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중간도 안 되잖아요. 지금 중간 밑이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야 나는 너무나 적게 받았다. 나는 너무나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맞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2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4달란트가 자기 것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면했을 때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 그 태도의 자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것은 자기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도 없고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거는 불공평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눈에 너무 적어 보였기 때문에,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 할 때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막 얼마나 성심을 많이 쓰는지, 예. 대답 한번 잘하면은 5달란트. 조금 또 잘하면 10달란트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이 1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1달란트는 엄청난 고액이에요. 고액근이에요. 이건 동전 하나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에 해당하는데 1드라크마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 그냥 적게 벌어도 하루 10만 원 버는 거예요. 노동자가. 맞죠? 그러면 1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아닙니다. 10만 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니까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당 10만 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6억. 그것도 은 1달란트가 그래요. 금 1달란트는 은의 15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은전이라 치고 은 1달란트는 지금 일당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6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6억. 여러분 집에 6억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무도 6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라는 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에 빠졌느냐 하면 비교했다 이 말입니다. 5달란트 받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1달란트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안 했습니다. 땅에 묻어놨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래 들어서 이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자 이러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원망불평하는 그런 생활 방식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근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원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3번째 말씀 전하는데 계속 그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이제 주제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한번 이거 말씀 들어갖고 잘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상황을 맞이해도 부정적인 이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랬습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받은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다, 형편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일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감사로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무 일 안 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원망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이 있든지 저를 향해서 그렇든지 저를 향해서 그런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제가 믿는데 안 그러면 다른 성도를 향해서 그러든지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구경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달란트를 갖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죠? 이것이 그 하버드 대학교 그 교수가 주장한 경제 이론, 마태 효과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게 되면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한테 막 복을 주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자그마한 걸 맡겨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네가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내가 작은 걸 맡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충성되게 이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쟤한테는 내가 더 큰 걸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처음부터 많은 걸, 큰 걸 이렇게 잘 안 맡기시죠. 그건요,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이미 이 사람은요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즐거움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1달란트 받는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원망불평이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더 큰 즐거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그 하나 갖고 있는 거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감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고 그 받은 1달란트까지 빼앗긴 것은요,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자꾸 그래도 감사할 게 좀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죠? 지금 나 같은 상황에서 뭘 자꾸 감사하라 그러느냐. 나 죽겠는데 지금. 당신은 상황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우리 바꿔야 됩니다. 다윗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도 감사하는 시를 짓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머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은 긍정적인 걸 떠올렸다 그랬잖아요. 사울의 손자로 볼 거냐, 요나단의 아들로 볼 거냐, 이건 다윗이 선택하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떤 면을 볼 거냐, 부정적인 면을 볼 거냐, 긍정적인 면을 볼 거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보고 또 감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다윗이 감사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이. 예? 지금 이 다니엘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15살이 바벨론에 잡혀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 20살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15살에서 20살 그 사이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다윗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청소년기에. 다윗은요 왕족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였고요 왕족이었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다윗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죠. 잡혀와가지고 창시개명을 당했습니다. 이름을 강제로 바꿔버렸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이름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어떤 신앙을 담고 있는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에서 바꿔줬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이렇게 바꿨죠. 벨드사살.
이 벨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고 아주 그냥 나라는 망했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왕족이었는데 아주 촉망받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름까지 바뀌어가지고 우상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 입혀놓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이면 원망불평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 믿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성전이 불타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름까지 이렇게 바뀌는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이나 하십니까?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하게 되니까 마태 효과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바벨론에. 바벨론에 총리가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 효과입니다. 맞죠?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2 총리가 그리고 나머지 그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렇게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의 신임을 받고 이러니까 질투심이 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끌어내릴까? 아무리 봐도 흠이 없습니다. 다니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총리들이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간 한 달 맞습니까? 30일. 예. 지금부터 한 달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왕한테 아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거기 속아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한다든지 뭘 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 왕이 의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고도 이랬잖아요. 총리니까 다니엘이 이걸 알았죠. 이걸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또 만들어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겠네요. 이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기도 안 했고요. 어떤 기도 했습니까? 감사 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이 바벨론의 왕이 여기 도장을 찍었지만 내가 잘못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고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지만 난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청소년기 때 잡혀갔는데, 청소년기 때는요 참 불평이 많은 시기입니다. 부모한테도 막 대들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맞죠? 청소년기 때 그렇잖아요. 참 원망불평하기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기 고집도 세고 그런 시기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형편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한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 자족해야 감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이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날 자꾸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의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이제 생필품 이런 것 또 후원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감옥에 바울을 위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물을 받았죠.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은 걸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선물을 받고 바울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뭐 변명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배웠다 이랬죠.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고자 작정을 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이거 훈련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 일기 쓰고 계십니까? 저는 날마다 지금 쓰고 있어요. 원래 1월 1일부터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한 가지, 어떤 날은 서너 가지 막 이렇게 돼요. 감사 일기를 적어 보니까, 이거 옛날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감사 못했구나. 이런 것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되도록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 아직 감사 일기를 안 적고 계시다면 한번 적어 보세요. 날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감사 일기를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나, 또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얻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을 적어 보세요. 그걸 적어보면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미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거, 이런 참 감사한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제 날마다 적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걸 보면 지난 토요일 날 적었던 감사 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이웃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인 성우 예유군에 통닭 20마리와 피자 10판을 만화전도지와 함께 전달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과 헌신적인 성도에게 감사하다.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날 감사일기입니다. 서울 은평교회를 방문하면서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는 70세가 넘으셨다는데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사후의 세계는 믿지 않는단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와 소책자를 들었지만 자기 생각이 강하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고 믿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구원받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걸요,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절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이 감사한 겁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이제 감사일기인데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이라고 한다. 이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구급차 실려가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하루 24시간 이 산소 공급을 받으면 그러면 1시간에 36만 원이래요. 1시간에. 그러면 24시간 계산하면은 860만 원입니다. 860만 원. 그런데 우리 날마다 860만 원어치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공짜로. 그래서 그걸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860만 원어치 공기를 공짜로 마시는 것이다. 모든 것을 거저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다. 맞죠? 여러분 숨 쉬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셨습니까? 물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은 진짜 냉수 마시면서 기도하고 마시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별나다 뭐 식사도 아닌데 물 한 잔 마시면서 뭘 감사 기도까지 하냐, 별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 하는 사람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숨 쉬는 이 자체가 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다음에 1월 5일자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예지 은영이와 같이 스토어웨이라는 영화를 봤다. 이제 컴퓨터로 봤습니다. 밀항자, 몰래 탄 사람이라는 뜻이다. 선장과 2명의 연구원을 태운 우주선이 화성을 향해 가는 내용이다. 우주선에는 3사람이 있을 수 있는 용량의 산소만 있었는데 도중에 밀항자 1명이 발견된다. 영화는 이 1명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 온갖 위험을 감수하는 감동적인 인간애를 담고 있다. 갈등을 극복한 사랑과 희생, 용기 등을 보여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렇게 풍족한 산소가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에게 극도로 해로운 고주파선과 자외선 등으로 이루어진 태양풍을 막아주는 장기장과 오존층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음에 감사하다. 지구 안에 내핵과 외핵이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다. 우주복을 입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이 감사하다. 지구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 이제 3명이서 영화를 봤는데 밤늦게까지 봤습니다. 그 영화 보고 나서 12시 넘었는데 감사해가지고 이걸 적고 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영화에서는요,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 우주선 바깥으로 우주복을 입고 나가가지고 그 태양 강풍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그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우주복을 입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장을 만들어가지고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 뭐 이런 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평상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안전하게 만드셨다. 안전장치를, 보호장치를 이렇게 해놓으셨다. 이런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화요일인데요. 우리 예지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감사 제목을 이날 적었더라고요. 예지가 적은 글 일부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나는 것보다 비싼 옷이, 가구가, 물건이, 다른 어떠한 재물이 많은 집에 태어나는 것보다 이 세상 가장 값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집에 태어난 내가 진짜 금수저다. 그래서 감사하다. 우리 예지가 이제 이런 일기를 적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감사 일기는요. 오늘 셋째 아이인 예지의 감사 일기가 이러하다. 자기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잠을 자면서도 자신을 금수저라고 말하는 딸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이 이제 이날 저의 감사 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저는 지금 적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안 하셨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일기를 적으시면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많은 감사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자연스럽게 바뀌어갈 거예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었다면 올 한 해 날마다 이런 훈련을 배워가는 거라 그랬죠. 배우고 훈련해 가게 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다시 한번 보죠.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이걸 배웠다 그랬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올 연말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 성경에서 이제 가장 많이 검색한 구절이 뭔가 이런 걸 목록을 쭉 뽑아놨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을.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5구절 중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예. 사실은 이 구절을 조금 오해해가지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예.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이 성경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나를 100만 장자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내가 믿음만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 또 나를 대통령 되게 해 주세요.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도 안 다치게 해 주세요. 근데 뛰어내렸는데 예. 완전히 다 갈비뼈, 팔다리 다 부러졌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엉터리다 이 말입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이 성경은 항상 이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문맥 하에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문맥 하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난 감사할 수 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만 한다면, 이걸 우리가 습관화하고 이것을 우리가 배워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훈련을 해나가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걸 연습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맞죠? 그래서 연꽃을 보면요, 참 예쁘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연꽃을 보면 이제 불교가 자꾸 연상이 돼가지고 좀 찝찝한 게 있긴 한데, 그 불교에서 연꽃을 사용 안 했더라면 연꽃이 정말 우리한테 사랑받을 텐데. 근데 연꽃이 정말 그래요. 완전 그 진흙밭에서 그 순백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완전히 진흙탕 속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향기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봤는데 다니엘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 사자굴이 던져지는데, 그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감사했다. 그걸 결국 사자굴이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게 마태 효과예요. 맞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한테 베푸셨고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것을 나는 지금부터 훈련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